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엘리야 하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그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기도로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심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유명한 이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고 하나는 지긋지긋한 가뭄이 그치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것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도 모두 엘리야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불로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간 가뭄을 내리시고 그 가뭄을 끝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더욱 기도하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엘리야처럼
나지막하게 주여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 어루어 만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먹이십니다. 물질이 부족하시나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어려운 사건, 사고들은 하나님께 지혜로 기도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함께 읽으셨던 18장 30절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는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무너진 곳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우리의 추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바이러스를 지난 3년간 겪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 가운데는 문을 닫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 셀 대신방 기간인데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아들이 있는데 요식업을 하는데 식당을 3개를 운영했는데 1개로 줄였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것이지요.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액수가 줄고 가뜩이나 월세를 매달 내기도 어려운 미래자립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곳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한 채 임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현장에서 모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에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갑갑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먼저 한 일이 바로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성벽 공사를 그가 백성들과 함께 단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롱하고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이 있었지만 한 손으로는 칼을 차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쌓아 올리며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도 그리고 우리 수원아산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곳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 빈틈을 이제는 우리가 모두 메워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아산교회 부임하여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게으른 교회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에도 열정이 있어서 교회 설립 감사 주일에는 필리핀으로 우리가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였고요. 올해도 벌써 3팀이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로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외치던 사람들이 불이 제단에 떨어진 광경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를 연신 반복하며 외쳐댑니다. 이는 곧 엘리야 그의 이름 뜻이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선지자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날씨를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안 오는 것도,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그래서 바알의 소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신앙대로 한다면 바알이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잠잠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 자세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성경은 엘리야가 그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엘리야의 기도 자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전도사 때 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는 지금이 머리가 커져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전도사 때, 신학생 때 처음 입학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육부서를 맡았는데 선생님들의 이름을 A4 용지에 다 적어가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다 한 명 한 명 적어가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목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물어보신다면 솔직하게 사역이 많아서 분주해서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라고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참 한스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납작 꿇어 엎드리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환을 시켜 바다 쪽을 지켜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합니다.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엘리야의 사환 역시 그가 7번째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니 조그마한 먹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구름이 아니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곧 비의 징조였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와 관련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갈멜산의 승리였고 하나는 가뭄이 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기에 그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잘 안 풀릴 때에도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호와디시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병상 중에 계신 환우 성도님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우울증이 찾아올 때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우리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 위로받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새가족 성도님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또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부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살려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의 입술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 부장,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